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개미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의 초반에는 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인 즉슨 성냥개비 6개를 이용하여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라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냥개비 짝대기는 달랑 6개 줘놓고 삼각형 4개를 만들라고 하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접하였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소리인가? 아마 머리가 탁월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듣자마자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타다닥 맞춰졌을 텐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성냥개비가 아른거릴 수 있는데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삼각뿔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의 바닥에 놓고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세워진 삼각뿔을 만들면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평면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입체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선과 이러한 관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무척이나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며 그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며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그들의 삶의 가치이며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삶은 그것이 전부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순종과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살아냄 등이 성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목장별로 앉아 예배드리기 운동하잖아요.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섬겨야 될 대상이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고 존중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될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원석 목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인 덤벙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으로, 교구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함께 섬기고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시선에 갇혀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입체적인 시선을 가지지 못할 때에 생겨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교회가 커지는 것에 혈안이 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함께 동역해야 될 그러한 관계 속에 있지만 오히려 자교회 중심주의 빠져서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만 더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돌아보아야 되고 섬겨야 될 지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그냥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더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힘의 논리가 펼쳐지기도 하고 평면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렇게 사고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어느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되었는데 교회들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알박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그러한 가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생명의 빛을 교회와 성도들이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평면적 사고 가운데 가장 선호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고 가장 잘못 읽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왜? 그가 꾸었던 꿈 때문에요.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 꿈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출세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었죠. 그의 삶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총리의 아주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렇게 반전이 있는 삶을 통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가 복 주시고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다라는 교훈을 얻기에 아주 충분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서 높은 자리, 부자가 되게 하는 자리, 형통한 자리에 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섭리를 이루는데 수단으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애굽 속에서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요셉이나 모세나 그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섭리, 그의 경륜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는 데에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과연 이러한 소명대로, 이러한 삶의 관점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삶의 모습 가운데, 순간 가운데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입체적인 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드러난 환경과 내 앞에 놓여진 처지와 형편을 쫓기에 급급하여서 원망과 시련 가운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 가운데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넘어 존경받았던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한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큰 부를 쌓았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하여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비교했던 그러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은 부통령도 나왔었고 대학 총장도 나왔습니다. 의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판검사와 변호사가 된 수많은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커스 슐츠, 그러니까 술집을 운영하면서 큰 부를 쌓았던 그 사람의 후손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 영세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관하여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척 중요하죠.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정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화, 이런 식의 예시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사실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느냐? 첫째로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라는 두 사람의 그 개인의 가정사에 대한 비교이지,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비교로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무신론자의 자녀이지만 세상 떵떵거리며 형통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저 두 집안의 비교에 불과한데 그것을 마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진 물질과 지위가 곧 성공의 기준이라는 인식입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살든지 말씀을 이루면서 살든지 아니면 악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든지는 전혀 상관없이 생활이 안정적이고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의 지위가 괜찮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그 인식은
결단코 믿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대의 경우는 저주나 심판이라고 말해도 괜찮은가?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는 이러한 예화에 관하여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심한 자에게, 그러니까 고생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잖아요. 목자 영성수련회와 그리고 지난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오신 이용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파송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흘린 피로써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위대하신 선교사님들이 고생했던 그 모든 삶이 가치가 없냐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죠.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의 인식은 이러한 것들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7장 앞에 등장하는 35장과 36장에도 두 가정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장 하반부에는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36장 전체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의 기준대로 생각해 본다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스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 어떠한 묘사도, 그 어떠한 설명도 등장하지 않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그저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35장에 기록된 야곱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어서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36장에 등장하고 있는 에서의 족보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거든요. 야곱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만 야곱의 자녀 중에서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공모하여서 나이 어린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기까지 했던 굉장히 파렴치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될 정도로 에서는 3명의 부인을 통하여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세일 땅으로 이주하여서 그 산악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 가문을 열심히 빛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공 기준에 따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고 근거로 한다면 에서는 가정에서 부인들이나 자식들이 다툰 적도 없었고요, 살인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친 사실도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의 삶도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에 아들들이 직접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어요. 아들들이 직접 양도 쳐야 됐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머나먼 땅으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대부호였었고 최고의 세력가였으며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의 비교가 아주 적나라하게 창세기 35장과 36장 가운데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37장에 바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대로 야곱이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고 요셉이 출세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면 야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극명하게 나타나는 비교 뒤에 요셉의 꿈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 잠깐 와보시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다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형님들 곡식단이 제 단에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형의 입장이었으면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열이 받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동생 혼자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기껏 불러다가 내 꿈의 내용 좀 들어보라라고 이야기하더니 당신의 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어도 들어도 충분히 짜증날 만하잖아요. 좋아요, 그래, 어린 동생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 주겠는데 어느 날 또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 어느 날 와서 오빠, 내가 꿈 꿨는데 오빠가 나한테 절하고 있더라. 그러면 짜증이 날 것 같다고요. 뭔 소리야 하면서 신경질 낼 것 같아요.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시기와 질투와 꾸짖음이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무슨 야망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꾼 꿈도 아니고 그저 어린 마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해서 형들이랑 부모님에게 자랑 좀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였었고 꾸짖음이었으니 억울할 만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결국 누가 꾸게 하신 꿈이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꿈으로 계시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 계시하셨고 언약을 확인시키셨으며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셨고 힘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에는 사실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더라든가 천사가 나타나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난 뒤에 꾸짖음만, 시기와 질투만, 그리고 형들이 그를 내다 파낸 것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만 했을 뿐이죠. 물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실제로 그 단들이 절을 한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 것처럼 그 모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 물론 그 꿈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 꿈이 요셉이 훗날 더 성공할 것이고 더 출세할 것임을 예표하고 싶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백성에게 이제 약속된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 요셉 말고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때로 돌아가서 기억을 되돌려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분명하게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몇 살 때요?
17세 때, 17살 때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을 당시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존해 있었던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도 12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도 이미 168세.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언약은 이미 몇백 년이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을 텐데,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오히려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난감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방법과 시간을 통하여 섭리를 이루고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러하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리라 라는 것은 요셉이 앞으로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이방 땅 애굽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모든 식구들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소원과 그의 꿈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을 그의 성공과 그의 출세로 바라보거든요. 반전을 이룬 삶의 모습으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저 반전을 이룬 그의 삶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형들도 마찬가지이죠. 어린 동생이 꿈을 꾸었으면 그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저 동생이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그 말이 열받아서 결국에는 동생들을 팔아버리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아주 평면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인간이 저지르게 된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어깨가 올라가기도 해요. 반대로 내 자식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면 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다른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면 얼마든지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괜히 배가 아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며 억울하기도 하고 시샘이 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는 여전히 우리들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과 이러한 시선이라는 것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의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교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서 야곱의 족보는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에서의 족보는 훨씬 더 좋은 집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과 그의 자손이 에서보다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형통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 인생의 잣대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섭리와 뜻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감히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아프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출세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에 비하면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서 목사님들끼리, 부목사님들끼리 치열한 논쟁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서로의 재산을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무슨 목회자들끼리 재산을 가지고 다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모습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누가 더 가난하냐에 따라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테고리에서 도저히 질 자신이 없어서 언제나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큰 목소리로 내가 제일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생긴 것이 조금 부티가 나게 생기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난한 현실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제일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에 동역하는 교역자들이 조금은 불쌍하게 여기고 조금은 측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가난하다고, 특별히 우리 한성광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더 가난하다고 늘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제 양말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불쌍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컨셉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도가 어떠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여기기에 바쁜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가치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가치대로 따르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은 물론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집중하여 사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총리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특별히 유다를 통하여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겠노라고 하는 그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러하기에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을 통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놓았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사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7교구 특송의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신 거 맞지요? 안 나오면 우리 김양원 교구장님, 이희정 권사님 안쓰러울까 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왜 예배합니까? 주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통과 성공하는 것, 높은 위치에 올라 누리는 삶이 나의 목표이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하였기에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가치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사용되어진 꿈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한 섭리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고 그 길이 험난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